오늘부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예배소서를 했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저녁 예배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이치는 사실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유 없이 존재하거나 발생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사물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목적에 맞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또 여기 왜 텔레비전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또 읽으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실 때의 목적에 의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땅에 자랄 수 있도록,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타민 D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야 구름이 이동하고 구름이 이동해야 비가 골고루 내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안 불면 비가 어디만 내리는지 아십니까? 바다만 내려요. 거의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바람에 의해서 육지에 이제 뿌려지는 것입니다. 또 나무가 왜 있고 또 달이 왜 있는지, 달이 왜 있는가? 밤에 물론 돌에 걸려지지 않으라고 있지만 달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바닷물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 공기,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닷물은 약 2.7%의 소금물이 있는데 그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가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놓으면 물고기가 하루 이틀 못 가도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공기를 계속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 정도 작은 물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거든요. 하물며 저 바닷속에 어떻게 저 깊은 곳에 산소가 들어가서 물고기가 삽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물이 흘러 움직이고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공기가 계속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내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고난을 주셨다면 왜 주었는가? 이 고난이 도대체 내게 왜 왔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이 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그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심령으로 내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이 죄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구나. 그럼 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멈추고 하나님께 눈물로 자복하면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도 고난이 멈춰지지 않는다.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오면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특별한 고난의 섭리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건 이유 없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건 이유가 있어서 탄생되고 목적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이 고난을 주실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더 이상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내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면 보입니다. 보이면 그 다음에 마음이 근심이 사라져요. 내가 이제 아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알고 가는 거와 모르는 거와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하기 전에 감독으로 왔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계속해서 기초 체력 훈련만 했어요. 아니 원래 와가지고 하면 우리나라를 이 4강으로 이룬 정말 신화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였고 축구의 위상을 높였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기초 체력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유명한 감독이 오면 작전을 짜야 되고 어떻게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PT 체조하고 엮기 들게 하고 계속해서 기초 체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과 이 구단주의 사람들이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 제대로 훈련은 언제일 거냐고. 그때 이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축구는 조직력도 좋고 양발을 다 쓰는 것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체력이 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후반전 한 15분 앞두고 거의 집중력이 사라져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다 보면 다 이겨놓고 마지막 10분은 못 버텨도 지잖아요. 왜냐하면 체력이 안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막판에 못 버티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걸 알았어요. 한국 축구의 약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체력 훈련 시켰다니까요. 체력 훈련을 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뛰는데 내가 예전에는 전반 45분 뛰고 후반 가면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이 안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다른 팀하고 해보다 보니까 예전엔 저 팀하고 밀렸는데 지금은 45분이나 전반 45분이나 후반 45분이나 뛰는 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후반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 선수들은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는가 하면 왜 우리가 기초 체력 훈련을 하는지, 왜 히딩크 감독이 역기를 들라고 하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이 체력 훈련을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력이 되어져야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결국은 강한 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체력 훈련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 남는 시간에. 이렇게 내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아는 거와 모르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그 터널을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오히려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고난을 주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자기가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라.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어떻게 이 바울은 자기가 옥중서신, 자기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가운데 그 옥중에서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들어간 걸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때문에 근심하지만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느 날은 가서 하루 종일 하고 어떤 날은 또 며칠 동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중 새면서 그 다음날 떠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이제 복음 전파가 위축될 것이다. 이제 복음 전파가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대단한 추진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사람들은 살려고 도망쳤어요. 저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로마 이런 데로 살려고 막 도망을 칩니다. 이제 복음이고 뭐고 이제 내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스데반을 죽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또 야고보가 죽음으로 더 이상 복음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입을 막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에 가보니까 복음을 들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빌립에게는 너는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가사까지 내려가는 대로 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이 빌립이 거기를 광야인데요. 빌립이 처음에 내가 도망가는데 광야로 가면 그렇지 내가 목숨은 건지지. 사람들이 광야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그래서 나를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가면서 그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안 다니는데 한 사람이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에디오피아 내시거든요.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의 정도가 아니라 내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어린 양, 고난당하는 어린 양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어린 양, 고난당하고 찔리고 이런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게 숙제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광야에서 누굴 만난 것입니까?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시가 묻습니다. 도대체 여기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광야로 나가라 하면서 이 제자들을 다 뿔뿔이 흩어보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준비된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준비된 백성.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리고 식사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교회가 전도하는 거 끝났다고요.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장은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지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뿌려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고 전염병이 돌게 되면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게 된다니까요. 목숨을 두려워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죽어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그 병원에서 2주 동안 고통스럽게 지내고 나는 거 보면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을 수 있구나.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내세죠. 구원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가 하면 진실한 종교, 정말로 순수한 종교, 변색되지 아니한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젠 전도가 막혔다. 이제 전도가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힘들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런 기간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게 되는 순간 많은 진실한 백성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내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서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신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내가 예전에 하고 있던 타협적인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표면적으로 했던 그 신앙의 모든 껍데기를 버리자는 거예요. 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나 혼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교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 성도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준비된 백성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더 선포되어지고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진전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가?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진전되는 놀라운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면 그 예루살렘은 변방이거든요. 변방. 그때의 세계는 로마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사람들이 있고 로마로 상권이 통하고 로마로 문물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내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 때문에 감옥에 로마의 감옥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야, 왕의 시위대 근위대잖아요. 당시의 역사책에 보니까 왕의 근위대가 9,000명가량 됐어요. 9,000명. 그러니까 왕의 근위대를 비롯해서 그 안과 밖에 있는 왕실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고 고위 간직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들을 만났다기보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내가 변방에 있으면, 저 예루살렘에 있으면 로마 사람들이 무슨 그걸 압니까? 그냥 저 변두리의 종교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와서 몇몇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소문이 나고, 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종교가 그걸 가르치는 자가 왔어? 그러면서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울 때문에 로마의 왕궁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고난인데 놀라운 건 그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복음이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타고 그 다음에 왕의 근위대나 이 고위간직이나 왕실에 있는 여인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거들떠보지도 않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먼저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님이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는 이상구 박사님이 복음을 뭘 얘기하는지 세상에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상구 박사님이 그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니까 이 안식일교회 지도자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교회는 공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조사 심판하는 하나님 가리키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다 세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결국은 부딪혀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은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름대로. 나오시니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 이상구 박사님이 나오셨어? 그러면서 이상구 박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땐 강경호 목사가 뭔 얘기를 했는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를 알 리도 없죠.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율법주의 여기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제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나가려고 해도 내가 뭘 먹고 사는가, 또 여기 있자니 내가 이 답답해도 영이 답답해서 도저히 못 있겠고, 집사람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그때 머리털이 거의 다 빠졌어요. 그 없는 머리털도 그때는 이 머리 감으면요, 이 머리털이 막 이렇게 쥐어질 정도로 빠졌어요. 그 고민이 한 6개월 고민을 하는데 6개월이 정말 6년처럼 더디 갔습니다. 그 고민을 정말 하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자고 해서 딱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이 비로소 알려지더라고요. 안식일교회 강경호 목사가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안식일교회에서 나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저를 몰랐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강경호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강경호 목사님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이 목사님 왜 나왔지? 해서 들어보니까 당연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이 있어야 세상에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난이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고난이 아니면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구나.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감옥에 있어서 이렇게 감옥에 있어서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서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은 염려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아니면 어떻게 이 왕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내가 여기가 아니면 어떻게 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을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진전이 되었는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제가 만일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나름대로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형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잘못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들어가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목사님 말이 그렇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도 못하시고 제대로 잡수도 못하고 아이고 우리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났어요. 뭐냐면 세상에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받아들이고 경찰서장까지 예수님 받아들이고 간수까지 교회를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여기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강경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간수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리가 났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사형수가 예수를 믿고 있답니다. 강경호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 아멘 그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건 뭐냐면 형제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전되고 왕실의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복음이 오히려 증거되는 놀라운 소식이 드러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건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가니까 가서 행한 게 뭐냐면 매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여러분 이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 맞아서 39대, 40대는 법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매형이 39대예요. 그럼 최고의 매형을 5번이나.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에서도요, 죽으라고 얻어맞고 매를 맞고 저 지하 감옥에, 어두컴컴한 감옥에 쇠사슬로 고여서 감옥의 옥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찬송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간수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여기 사람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나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다 씻기고 자기 가족들 다 모아서 말씀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로 보내는 이 기별에 바울은 그때를 잊었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러나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비록 옥고에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목사님 우리 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나도 교회 오기 싫어요.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찾아가서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역사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아멘. 그런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목회자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했다고 염려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 고난의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그냥 고난을 뒤로 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기쁘게 하십시오.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 재정에 자꾸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재정은 보이는 허수아비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어려움 당하는 걸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내가 병이 들고 아파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거에 매여서 낙심하는 성도로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걷고 산책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내 고난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고난에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성도의 길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여있는 고난이 뭐예요? 병이 들었어요. 그럼 병원에 가요. 또 입원을 해요. 몇 인실을 해야 돼요? 6인실. 사람이 있는 곳. 가서 거기서 병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병원에서는 전도를 하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같은 처지에 있어가지고 사람은 좀 희한해요. 내가 아플 때는요 건강한 사람이 말을 하면요 듣기 싫어요. 내가 아플 때는 아픈 사람이 말하면 그게 들려요. 내가 부도가 나가서 막 쫓겨다닐 때는
이 일반 사람이 말하면 그게 들리지도 않는데 부도가 나서 같이 쫓기는 사람이 만나면 너무너무 그게 들리는 거죠. 사람은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어요. 내가 고난당해서 병원에 갔어요. 막 수술하고 큰일 났어요. 병원에 가서 뭐 합니까? 아, 네, 전도해야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기서 길거리에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하는데 병원에 가면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오히려 더 감옥에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거쳐가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대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자기 아버지 밑에서만 살게 했다면, 고난이 없이 평탄했다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 중에 놓여져야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은 불구덩이 속으로 그를 인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곳, 그곳에서 말할 때 세상에 퍼지는 곳. 여러분, 왜 새롭게 하소서에 사람이 나옵니까? 거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요? 고난을 당하고 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는 거예요. 거기에 출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저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폭포수 같은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그 사람의 섭리와 그 사람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 고난이 그걸 된다니까요. 고난이. 우리 강선로 성도님이 김세영 성도님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참 저희 이천에 사는 그 강성구 장로님, 저희 형님도 놀랍니다. 저희 누님에게. 아니, 어떻게 그 여주에서 거기까지 전도가 가능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선로 성도님이 일용직을 하러 갔어요. 일용직을 보통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어떤 직업이 없이 정말 먹고는 살아야 되고 또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용직을 갔단 말이에요. 그 일용직에서 누굴 만났는가 하면 김세영 씨를 만난 거예요. 이 김세영 씨도 일본에서 와가지고 어디 취직할 데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일용직을 한 거예요. 처지가 같잖아요. 처지가. 그러니까 거기서 강선호 성도님이 아이고 교회 가자고. 어딘데요 교회가? 저기 남양주에 있다고. 그 남양주에 있어도 거기서 오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용직에서 만난 거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힘들 때, 그 김세영 성도도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기에서 말해주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라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만일 바울의 고위 간직으로서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친구네 집을 찾아가는데 누굴 찾아가는가 하면 자기보다 못 사는 집을 찾아가길 좋아해요. 자기보다 잘 사는 집을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갔다 오면 열받아요.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나보다 좀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고 나보다 좀 못살게 사는 여자, 나보다 더 남편 복이 없는 여자, 나보다 더 좀 부족한 사람을 더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그걸 통해서 더 위함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을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이 고위공직자에 있으면 사람도 안 찾아간다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위로한답시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는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잘 나가면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잘 나가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전도를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고 내가 병 중에 있고 그런 중에 한마디 두 마디 말할 때 그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번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학생 전도사를 갔는데 시각장애자가 있는 교회, 역삼동에 있는 맹인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각장애자가 한 60%, 또 비시각장애자가 한 40% 정도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할 일은 시각장애자를 이렇게 안내하고 예배 끝나면 봉고차로 시각장애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길을 몰라가지고 참 많이 헤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전도회가 다가왔는데 그 역삼 맹인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면 20대 때 실명된 박상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20세 때 시력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가운데서 굳게 서시고 나같이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리라. 비록 안식일교회 목사님이지만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시각장애자들이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전도회가 다가오는데 한 집사님이 그분도 이제 시각장애자예요. 그런데 아이고 전도사님 이번에 제가 인도할 한 분이 계신데 미리 가서 그분에게 성경 공부 좀 해주고 전도회 때 오라고 좀 결심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한 40대 정도 된 아주머니셨는데 시각을 잃어버리시고 안마 시술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제가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데 꼭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해요. 전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와야겠다. 그래 그 다음 주에 또 이 집사님하고 그 구도자분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전도에 초청했는데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교회에 오겠다는 결심을 안 해요. 제가 이분이 교회에 오겠다는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교회 가가지고는 담임 목사님께 그때 우리 집사님이 구도자 인도하려고 하는 분을 제가 2번이나 갔는데요.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전도회 때 오겠다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같이 가볼게. 그랬더니 박사계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그 이제 거기 집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박상현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네네네.
그때 박상현 목사님이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두 마디. 그 두 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아무개 자매여, 나도 20대 때 시력을 잃었다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 품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라고. 딱 두 마디 하니까 울더라고요. 야, 어떤 언변도 필요 없어요. 어떤 말씀의 준비도 필요가 없었어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시력이 없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감옥에 있는 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감옥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고, 오히려 담대하게 교회도 이 용기를 얻어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터널을 지나갑니까? 아니면 남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고 하나님께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을 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